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리더가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주어집니다. 권한과 책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과거 옛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봐도 반장 선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나름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내가 반장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막 포부를 밝히죠. 반장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그 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학급이라는 어떤 학교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미국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생각할 때에 한 도시의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에디슨, 이스트브루주익 이런 시의 시장이 됐다라고 하면 그 시 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이 주어지죠. 사람들의 기대도 있고요.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들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주어지죠. 더 나아가 그것이 하원이 되고 미국 전체에 상원이 되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럴 거라는 예상은 안 하지만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을 제일 먼저 추진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어떤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가깝게 느껴보려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22년 6개월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최고 권력자예요. 자신의 말 한마디면 정말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추진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마음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었나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좀 담고 싶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시간이 지나고 우리들 상황이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지고 그러면은 그때 제일 처음 가졌던 첫 마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던 그 시절부터 지금 왕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오면서까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다윗의 삶에 많은 죄들이 있었잖아요. 치명적인 죄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칭호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마음에 품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모두 되도록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썼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좀 떠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좀 인기가 얻어지고요. 그리고 좀 재물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행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참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약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름이 나고 인기가 올라가고 또 거기에 합당한 재물과 권력이 주어지면 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득권층으로 딱 들어가서 약한 자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종교인들 많이 보게 돼요. 참 그렇게 사실 우리들 모두가 그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소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가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20여 년 동안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을 다 겪고요. 드디어 20여 년 만에 이제 유다 지파뿐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권을 확립하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추진한 일,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가 왕권이 확립되고 가장 먼저 전 국가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분명히 다윗에게는 엄청난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십계명에 들어있는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상징이죠. 십계명 돌판은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자고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늘의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임재의 상징이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그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그 대표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각 지팡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팡이에서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리더십이니까 너희들 모두 따라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상을 보면 군대와 싸우기 전에, 그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제일 앞에 모셔뒀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상징이었죠. 물론 그들이 교만한 마음에 마치 우상 부리듯이 그 법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떠나버려서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말죠. 그래서 블레셋이 그 법궤를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70년에서 8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70년, 80년 동안 잊혀져 있던 법궤의 존재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오려고 하는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꿈꿔오던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의 상징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관념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늘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임재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자기 다윗 개인적으로 그냥 하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일로 지금 진행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요, 사실은 사울이라는 잘못된 리더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가 다시 들어서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우선신앙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리더의 마음이 지금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실은 아름답고 좋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70여 년, 8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 법궤를 자신의 궁 안으로 들여오려고 모셔오려고 했던, 그래서 이렇게 큰 준비를 했던 다윗의 마음을 볼 때 그는 역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그의 순전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윗의 궁에 들어올 때 그가 춤추고 여호와 앞에서 뛰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으면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했어요. 힘을 다해서. 또 16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뛰놀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으면 막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점프를 하고 옆에 사람이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부둥켜 안고 기뻐하죠. 우리가 뭐 응원하는 축구팀이 한 골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얌전히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사실 지난 2002년 그 월드컵 경기 때 그 순간이 다시 올지 참 의심스럽지만 하여간 2002년 온 한국과 또한 이민자들 모두에게 어쨌든 떠들썩했던 한 해였죠. 특별히 그 경기 그 8강전으로 들어가는 거 확정되는 순간, 4강전으로 들어가는 거 확정되는 순간 다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그 연장전에서 골든골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 보셨잖아요. 안 본 것처럼 이렇게 안 계시죠. 그때 저도 그때 다니던 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흥분되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사람 막 안고 함께 삥삥 돌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사실 그 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잘했구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죠? 본능적으로 그 기쁨이 너무 기뻐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우리 전장원님 딸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브루클린에 나가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한 몇 번 정도 그 미국식으로 하는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의 또 자제분이니까 또 끝까지 있으려고 하는 마음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식을 마치고 그때 이후로는 이 춤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춤이라는 요소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막 댄스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몸치거든요. 몸치고 사실 그때 권사님 장로님이랑 앉아있는데 뭐 같이 나가시자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서 또 춤을 이렇게 추겠습니까? 참 그 자리에 앉아만 있고 그냥 밖에 나가서 또 전화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참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 춤이라는 것이 참 기쁜 그런 순간, 기쁜 이벤트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사실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기뻤을 때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궁전으로 모셔 들여온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궤는요, 어떤 의미 있는 물건 들어있는 어떤 박스가 아니에요. 그 언약궤는 자신이 목동 시절 때부터 정말 양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또 자기가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었고 또 사울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그 광야와 정말 힘들고 외롭고 정말 지치고 낙심됐던 그 순간에 자신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신 거죠. 늘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전부터 정말 원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드디어 2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래서 춤췄던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뛰놀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예배 감격으로 인해서 어떤 시간에 어떤 제한 없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1시간 10분 그런 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딱 제한이 있는데 그런 제한 없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부둥켜 춤을 추고 뛰놀았던 그런 예배의 감격이 있으셨나요?
저도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약 8년 전에 대학부 사역을 한 2년 반 정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예배의 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겨울 수련회 때인데 그 예배를 정말 넌스톱으로 중간에 뭐 쉬는 시간 없이 화장실 가는 것도 없이 4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막 형식과 어떤 뭐 순서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만 앉아 있었지 그 외의 시간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중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춤추고 점프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체력적으로 좀 딸리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저녁은 좀 적당히 하자. 그 다음날은 6시간을 했어요. 예배를. 이해가 되세요? 6시간 동안 넌스톱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이.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주일 예배 때 오늘 정말 4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슬금슬금 아마 다 뒤로 빠지실 거예요. 저도 그럴 자신이 없고. 근데 아주 가끔씩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원 없이 찬양하고 원 없이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고 함께 춤추고 했던 것이 아주 그리워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존재하는 문화가 많은데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체면 문화. 그것이 하나의 문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된 유교 그 바탕에 둔 나라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정말 기뻐도 그 기쁜 것을 완전히 표현하기 수가 없고, 정말 슬프고 울부짖고 싶어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과 이목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교양 없이 비춰질까 봐.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요. 특히 뭐 춤을 추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자기만의 가면을 하나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런 척, 교양 있는 척, 얌전한 척,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전혀 가면 쓰지 않고 흥겨운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추시는 분이 계세요. 특별히 트위스트 음악을 아주 좋아해요. 지난 결혼식 때도 또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물론 일반 음악일 때도 그러시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만약에 다윗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어떤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왕인데 지금 수만 명 앞에서 내가 어떻게 춤을 추냐,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냥 춤추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춤추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냥 춤추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가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이 이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출 때 어느 구절에서는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그 딸 미갈은 좀 한국적인 바탕으로 남편을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막 무시한 거죠.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순전한 이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춤을 추고 그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몰래 놀지 말고, 세상에서 그렇게 놀잖아요. 몰래 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춤추고 뛰놀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에서 본받을 수 있는 점은 다윗은 실패의 경험을 신앙으로 돋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동기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6장의 전반부를 보면요, 그 실패한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가 막 소들이 난리를 펴가지고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자동적으로 손을 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그래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다윗의 궁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던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것을 옮기죠.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사는 좀 불쌍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혹은 반사적으로 이것이 넘어지려고 할 때 되게 되잖아요. 그죠? 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제정하신 그 법궤를 대면 죽을 거라 그랬어요. 대지 말라고 단순히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법궤에 손을 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더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지 않았어도, 우리가 반사적으로 막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물인 법궤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때때로는요, 이것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성심으로 열심히 준비하였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사의 죽음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을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인간적인 성급함과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토록 대규모로 몇만 명 규모로 준비했던 그 수많은 찬양팀과 악기팀과 또 막 함께 축제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음식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죠. 그리고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지고 나아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었다. 법궤를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넘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제정하신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11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은 실망하거나 그것을 아예 실패로 여겨서 다시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실패를 겸손하게 자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11개월의 그 묵상을 통해 또한 자기가 그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발견해내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율법에 하나님의 그 법궤는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직접 매야 되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 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죠? 몇 절 차이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규례대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그 법궤를 매게 합니다. 손을 직접 매게 해요. 그리고 평행구절인 역대상 15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실수하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일이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열심, 자신의 어떤 순수한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6걸음 정도 왔을 때,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6걸음 정도 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음을 직감해요.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죠. 그리고 웃사가 그때 죽었던 때와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때 그 6번째 거기서 서서 번제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음에 너무 기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정말 오랫동안 심혈을 다해 준비한 일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은 그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의 존재를 투명하게 비춰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비치신 말씀 앞에 비춰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꼭꼭 감춰져 있던 나의 교만과 욕심이 드러나야 하고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던 나의 가면이 벗겨질 때에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3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강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바나에게 치며 올라오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않아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아멘.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아무리 튼튼하고 건장한 사람도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혹은 과거에 했던 어떤 실패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새로운 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비상하며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